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인생들의 모든 죄가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아사셀 어린 양이 되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그 놀라신 은혜를 기억하며 이전에 나와서 경배 드릴 때에 주님 영광을 홀로 거두어 주옵소서.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담겨져 있는 예배가 드려질 때에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귀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이전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의 제사장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삼무엘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증거가 되시는 전지전능하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해 영광 받기 원하시어 지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높은 보좌 위에서 친히 내려오셔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을 감당하신 주님,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더럽고 추웠을 2000년 전 시골 동네 마국간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온갖 고난과 고초를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놀라운 성탄의 계절에 진리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분위기에 취해 살지 않도록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마음 깊이 깨달아 이웃과 주변을 돌아보고 살피는 귀한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맡겨졌던 사명 또한 내 힘이 아닌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이끄시는, 실수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통해 명령해 주실 은혜와 주님의 계획하심, 섭리하심을 기대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모든 대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건강검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어 어린 양들을 이끄시는 데에 부족함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용선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 손유한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우리들 또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세상 살아갈 때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예배의 순서 가운데에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어 육신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절부터 4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 3서 1절 말씀부터 4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정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영혼의 건강검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나라입니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이 빠르고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을 바라보면서 저 나라는 의료 선진국이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정말 저렴하게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나라죠. 웬만한 가벼운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는 지급되는 경비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단돈 몇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도 매우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2년에 한 번씩 전 국민 대상으로 무료로 건강검진이 실시되지 않습니까? 내 몸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사전에 병을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좋은 시스템이고 놀라운 혜택인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의 이 의료 시스템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런 훌륭한 의료 시스템 자체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진료받고 치료받을 수는 있지만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경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알더니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 지난주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어떻게 금년에는 좀 안 받고 지나칠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계속 미루고 있었는데 2년 전에도 12월 말에 거의 받았고요. 그때 받은 건강검진은 6년 만에 처음 받은 겁니다. 병원에 가는 거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거의 병원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입원해 본 적이 없어서 내가 스스로 건강관리 잘했으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겠다, 검진 안 받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지나칠까 생각하고 있다가 제 딸이 그런 말을 듣고서 건강검진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꼭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예약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검진뿐만 아니라 몇 가지 추가적으로 검진을 지난 목요일에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검진을 받는지 아십니까? 왜 받는 것이죠? 삶에 있어서 건강보다 소중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받는 거죠.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이 뭔지 아시나요? 재물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자, 성경에도 보면 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자, 청천벽력 같은 이 통고를 받은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여 달라. 살려달라는 거죠. 병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행했습니다. 선하게 행했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제발 좀 내 병을 고쳐달라는 그런 요청을 합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람 나라의 큰 용사라고 합니다. 자신의 나라에서 큰 권세를 가졌던 사람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단한 사람이 무슨 병에 걸립니까? 나병에 걸렸죠. 그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은 싸워서 물리쳐야 될 적대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금과 은을 실은 마차를 이끌고 적국의 선지자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좀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죠.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자, 나만은 적국의 군대 장관이죠. 아마도 그는 최고급 병원이나 최고급 의료 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나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치료받은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도 그가 다니시는 곳곳에 각색 병자들을 수없이 많이 따라다녔고요, 예수님은 그들을 가엾게 생각하시고 다 고쳐주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육체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겁니까? 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불청객이죠. 삶이 불편하고요, 삶의 질을 완전히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음식도 가려 먹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건강에 관해서라면 둘째 가라면 서로 할 정도로 굉장히 건강을 많이 챙기는 민족이죠. 몸에 좋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먹습니다. 심지어는 해외까지 나가죠. 멀리 알래스카에 가서는 녹용을 먹습니다. 웅담을 구하기 위해서 곰을 잡아달라고 합니다.
태국에 가서는 뱀을 잡아먹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아프리카에 가서는 코뿔소를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적당한 운동도 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즐겁게 살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몸, 내 육체의 건강을 잘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인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식사와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 또한 정신 건강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수를 다 누리시면서 이 땅에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짧은 편지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죠.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3번 등장합니다. 첫째 인물은 바울이 세례를 주고요, 후에 데살로니가의 첫 감독이 되었다라고 전해지는 고린도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가이오는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데살로니가와 아리스다고 그리고 예배소에서 고난을 함께 받았던, 같이 했던 마게도냐의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이오가 누구냐면 바울의 마지막 선교 여행에서 그리스로부터 마게도냐를 지나서 드로아까지 동행했던 도베의 가이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 이 본문의 내용 속의 가이오는 세 번째 인물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중에 사도요한에서 버가모의 첫 감독으로 임명됐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요한이 판단하고 있는 가이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요한이 경험했던 가이오는 영혼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죠. 반면에 육신적으로는 좀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 내용이 영혼이 잘된 것처럼, 너의 영혼이 건강한 것처럼 영혼이 건강한 당신의 모든 삶의 모습이 그것이 반영되어서 육체도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범사에 잘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그런 복을 비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의 입장에서 가이오가 염려되는 것은 영혼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죠? 육신이었고요, 가난이었고 주변 환경이었습니다. 자, 요한은 가이오의 건강한 영혼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죠. 내 영혼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이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영혼이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자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영혼을 소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내면의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면의 실체입니다. 또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찬양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내면의 지성소가 바로 영혼이죠. 그것은 제사함을 받는 곳이며 전능하신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고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갈망하는 내면의 자아가 바로 영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혼이 정말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병들면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고민, 걱정, 이 모든 어두운 세력들이 순간적으로 계속 몰려 들어오죠. 즐거움을 상실합니다. 마음의 평안과 희락을 빼앗아 갑니다. 내 영혼이 건강한가, 여러분?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 반드시 우리가 한 번씩 진단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럼 영혼의 건강을 어떻게 우리가 검진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영혼이 건강한지 병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느냐?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있는가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있느냐. 자, 시편 35편 9절 말씀에 보면 다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무엇을 즐거워한다고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그리고 그의 구원을 기뻐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일국의 왕이잖아요. 육신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에게는 은금이 가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권세와 명성이 있었습니다. 나라는 부강해졌습니다. 영토는 점점 넓어져 갑니다.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한다. 다윗의 즐거움은요,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영혼입니다. 영혼의 만족과 영혼의 즐거움의 출처와 근원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권세, 환경,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친구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을 내가 너에게 이르면 너에게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의 기쁨이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세상의 기쁨이 아닙니다. 예수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자 원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기쁘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하는 것,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근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의 원인은 정말 많죠. 내가 정말 뜻하고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병에서 노인받았을 때에, 재물이 점점 불어날 때에, 자녀가 성공했을 때에, 여러 가지 기쁜 소식들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기쁨, 영혼의 기쁨, 영혼의 즐거움이 내 안에 존재하느냐라는 거죠. 본질적인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로 인한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이 기뻐할 수 있는 본질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리로다. 한번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 성경 구절을 쭉 읽다 보면 없으며 계속 없다라는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잖아요. 뭐가 없습니까? 먹을 식량이 없습니다. 굶주리고 있습니다.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 열매도 없습니다. 밭에 소출도 없습니다. 먹을 거리가 없는 것이죠. 양도 소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결핍된 상태입니다.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그럼에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했습니다.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동기가 뭐냐는 거죠. 그 본질은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여호와의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즐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즐거움의 출처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를 의지하는 믿음, 그를 신뢰하는 믿음, 그가 구원하시고 나의 보호자 되심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 심령 속에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영혼이 건강한지를, 병들었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면,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면 내 영혼은 건강한 영혼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벅찬 감격으로 감사로 충만해진다면 그 영혼은 어떤 영혼이라고요? 건강한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여호와로 인한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영혼의 건강 검진 내용 두 번째가 뭐냐면 예배를 즐거워하느냐라는 거죠. 예배를 즐거워하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죠. 기도하기를 좋아합니다. 말씀 나누기를, 말씀 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듣는 것을 정말로 기뻐합니다.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 그 자체를 좋아한다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다면 예배가 지루해지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지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 정도가 되어졌다면 우리의 영혼은 심각한 질병 속에 허덕거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118편 24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날은 여호와께서
이날이 어떤 날입니까? 이날 하나님의 날이죠.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주일입니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해주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이 날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공적 예배는 물론이고 넓은 의미로 예배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행위,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모든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중심이고요, 인생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예배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너희들 나에게 예배를 드리라. 내가 그래서 창조한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에 말씀하죠.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라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했어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만들어졌고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인생들이 피조되어졌다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경건에게 엎드려 머리 숙여서 경배 드리는 것,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장로교 교리의 제1문답에 웨스트민스터 서리문답 우리가 잘 알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무엇이라고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게 하는 것, 무엇을 통해서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정말로 소중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감사드리면서 찬송을 합니다.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듭니다. 힘있게 합니다. 강한 생명력을 얻게 만들어주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 예배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다. 같이 해볼까요? 예배의 승리자는 인생의 승리자요, 예배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성공 실패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사람이 예배를 기뻐하느냐, 예배를 즐거워하느냐, 예배 속에서 은혜와 감동과 감격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실패자가 될 수가 있고 성공자가 될 수가 있고 내가 건강한 자가 될 수가 있고 병든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인물들이 예배 승리함으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예배 실패자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읽다 보면 사무엘이 사사가 되자마자 많은 백성들을 어디로 모았습니까? 미스바로 모아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 전쟁 일촉즉발의 순간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앞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진을 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선택한 것은 뭐라고요? 칼과 활을 가지고 전쟁을 준비하고 전략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레위기 10장 말씀을 보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본인들도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살려버렸죠. 예배 실패자가 되어졌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예배 성공자가 되어져야 되고요, 예배를 즐겁게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예배를 기뻐합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은 예배를 삼하고 예배를 기다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라는 사람, 그 사람의 영혼은 건강한 영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혼의 건강 검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족이란 무엇일까요?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자기 마음에 흡족한 것, 이것을 만족이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에 흡족한 것.
인생이 무엇으로 만족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했죠. 하나님과 정말로 거의 비슷한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것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세상에 물질로 만족이 안 됩니다. 조금 만족한 것 같이 느껴졌다라고 해도 그 만족은 잠깐이고 순식간에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사시면서 마음의 흡족함을 느껴본 적이 얼마나 되십니까? 내 가족에 대한 흡족함이 얼마나 됩니까? 내 직장과 내 직업에 대한 만족감이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땅에 대한 만족감이 얼마나 느껴집니까? 오늘 대화에 몸담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물질과 그리고 이 땅에 좋은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때 얼마나 만족감을 누리고 사십니까? 과거 1980년도에 많이 불려졌던 복음성가가 하나 있습니다. 청년 세대가 불렀던 노래인데 그때는 이제 데모도 많이 했잖아요. 뭐 독재 정권 물러가라면서 많이 데모했던 시대, 대학가에서 많이 불려졌던 그런 노래인데 이 노래 속에서 예수는 전혀 없어요. 예수는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 만들어 놓은 가사인데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이런 노래입니다. 불평, 불만과 환멸 가득한 이 세상에 너는 무엇 위에 사는가? 잘 아시죠? 참된 자유와 평화 너는 맛보았는가? 너는 무엇 위에 사느냐? 불평, 불만과 환멸이 이 땅에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으면 불만으로 충만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행복하다, 만족하다라는 말 대신에 못 살겠다, 죽고 싶다, 불만스럽다 그런 말들로 난무했던 시대가 1980년도 시대였으면 지금 그 시대 사람들이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대무만 일삼던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 그래서 장관이 되고 사회 곳곳에 요직을 맡고 있으면 그래서 솔로몬이 이런 노래를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만족함이 없는 세상에서 만족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기뻐하면서 웃으면서 살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복하지 못한 세상에서 행복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만족의 근원, 만족의 출처, 만족이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는 만족이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 오는 만족이 아닙니다. 어떤 육체의 물질로부터 오는 만족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누구에게 만족을 주신다고요? 누구를 사모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뭐냐면 하나님 주시는 만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라고 했으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니죠. 돈과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한 만족이 되시는 분, 그 이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만족을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다윗은 언제나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았으면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날마다 사모했으며 다윗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심령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했던 심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말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갔더니 여호와가 나의 모든 부족을 채워주시는 만족된 분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만족을 채워주시는 유일한 분이다라는 이런 사실을 늘 고백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죠.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지만 오늘 하나님을 목자로 삼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은 심령이 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건강 검진 3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느냐,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예배를 즐거워하느냐, 내가 여호와로 만족하느냐. 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은 요한의 소망이기도 하죠. 영혼이 잘되는 사람은 건강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범사의 모든 복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기도문을 그에게 보내주었다는 겁니다. 우리말에 보면 본래 얼굴을 향해서 얼꼴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 얼꼴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영혼을 의미하는 꼴이라는 말이죠. 얼이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꼴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외모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기 좋게 늙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흔히 자주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상이 험하게 바뀌는 경향이 있습니다. 찡그리면 안면 근육 72개가 움직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 안면 근육 14개가 움직인다라고 하죠. 자, 그래서 웃으면 주름이 덜 생기고요, 생겨도 곱게 생긴다라고 합니다. 옆 사람 주름 한번 보세요. 곱게 생겼는지 안 곱게 생겼는지. 자, 실제로요, 연루에서 주름이 생긴 분들을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요, 주름이 웃습니다. 주름이 웃는 주름이에요. 자, 어떤 분은 주름이 화를 냅니다.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인상이 달라지는 거죠. 물론 건강은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영혼의 상태가 육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가 17장 2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심령의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하고 육체를 아주 험악하게 만드는, 주름도 험악하게 그렇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선 성도 여러분, 영혼의 심각한 질병이 찾아오지 않도록 여러분 여호와를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즐거워하시고 여호와로 만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육체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적당한 운동도 합니다. 영양식을 합니다. 소식을 하기도 합니다. 정신 건강을 위해서 염려, 근심, 걱정을 멀리하고요, 긍정적 사고를 하려고 하죠.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지금 살펴보시고 계십니다. 건강한 영혼인지 병든 영혼인지를 지금 체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영혼의 건강 관리를 잘 하셔서 평생의 삶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한 천국과 같은 이러한 삶을 펼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도록 도와주시고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움을 갖도록 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너무나 귀하고 존귀한 것을 알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의 즐거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생각하면 우리의 만족에 채워줄 수 있도록 세상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노래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대화하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을 가지고 건강한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존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함으로 영선 목사님 가정에서 드립니다. 좋은 상호 사업장 함께 하신 감사함으로 조병식 장로님, 박윤희 군사님, 이정희 군사님, 치료자 되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 감사함으로 한영수 집사님, 김성희 군사님 드렸고요. 천상호 집사님, 최영 군사님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주님 감사로 찬양과 영광 돌리기를 원해서 이기선 배운자 집사님, 이영희 군사님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이종현 좋은 집사님, 한병춘 성도님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홍현우 성도님 드립니다.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앞길을 열어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이명석 이우석 성도님, 조재목 성도님 건강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딸들 되게 하옵소서. 좋은 영혼 성주 성도님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 감사해서 무명으로 드립니다. 11점을 드립니다. 조병식 장로님, 박연희 군사님, 한경욱 군사님, 김미진 집사님, 김한건 집사님, 황혜순 군사님, 김종림 집사님, 원영순 군사님, 임원구 집사님, 김숙희 군사님, 이영희 집사님, 한송숙 집사님, 홍현우, 조재목, 정민호 성도님 드렸습니다. 선교원금, 구제원금, 조정원금, 정무성을 다해서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구원받게 되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고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의 소원도 담았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호와를 인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소원을 담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영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려진 손길도 있습니다. 주께서 이 예물을 귀하게 여겨 주시어서 저희들의 본무사의 모든 삶의 반경 속에서 삶의 모든 활동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받아 누리면서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영광을 거둬주시고 오병이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인사드립시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만나서 반갑고요. 웃으시면서 밝게 미소 지으시면서 잠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성탄 축하 행사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성탄절이죠. 성탄절 날 새벽 5시 30분 예배고요. 오전 11시 성탄절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이 송년 예배인데요. 31일입니다. 송년 예배 예배 시간을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송년 예배 때는 1부,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 31일에 성구영신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시 30분부터 모임을 갖습니다. 행사가 있습니다. 친교회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실에서 저녁 식사가 6시부터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2부는 오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영상 관람, 한 해 동안에 우리 교회 행사 영상 편집한 것을 관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부가 오후 11시 30분부터 예배를 드릴 겁니다. 시간에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마무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교회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은혜 가운데 이렇게 보호하신 그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한 해를 또 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1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년 새벽 작정 기도회가 있습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 한 해를 시작하시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시면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 정산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시길 바라고 성경 읽기, 쓰기, 타자 새해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성경 읽는 것 또 쓰는 것 좀 많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하나님 말씀과 좀 가까워지고 그 말씀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명년 달력이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과 사업장에 한 부씩 이렇게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필리핀 단기 선교가 1월 26일부터 31일까지 진행이 되어지는데 우리 청년대학부에서 이 선교를 위해서 수익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많이 좀 동참해 주셔서 선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박민숙 성도님의 모친께서 지난 20일 소천하셨습니다. 만나셔서 이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은혜와 사랑과 기쁨이 충만한 중에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생명 구원에 좀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는 전도를 통해서만 성장이 가능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좀 증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우들이 계십니다. 환우들의 이름을 좀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생명들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이어서 힘써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관별 청원기도 예고되었습니다. 수요예배 특송도 예고되어 있고요.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모임 광고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원래 모임이 있습니다. 25일 성탄 예배 후에 재정위원회 모임 같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연말당회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은 억만 제약 가운데서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게 하여 참혹한 십자가 형벌 당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경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가정과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